되었고 이제 한번 세상을 방문해 봐야 되겠다. 이 세상이 이 신앙이 전파된 지도 한 1500년이나 넘었고 이제 세상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겠지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절반이 모두가 이 예수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수백만 교회의 교회가 있었고 사제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내려가면 분명히 나를 환영해 줄 거야, 환대해 줄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느 주일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한 시장에 서 계셨는데 처음에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몇 사람이 다가오더니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와, 당신 정말 예수님 같아 보여. 어쩌면 그렇게 똑같지? 하마터면 속을 뻔했어. 완전 배우야, 배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난 배우가 아니야. 내가 진짜 예수야. 사람들이 다시 진지하게 쳐다보더니 빵 터지면서 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외칩니다. 와, 진짜 예수가 오셨다. 동네 사람들 자기가 예수래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돌을 던지면서 그 사람들, 놀리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소동을 벌이니까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 하면서 한 사제가 다가옵니다. 사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고 웃음을 멈춥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을 했지요. 야, 됐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믿어주겠지. 사제가 왔으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사제가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당장 꺼지지 못해. 이 마귀 같으니라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하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아니 정말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알지 알다마다 하면서 사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낮에 그 사제가 촛불을 들고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문을 열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사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낮에 당신을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 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오시면 모든 것이 어지러워집니다. 예수님, 저희가 잘 이 세상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잘 세워져 가고 있고요. 세상의 절반을 개종시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희가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여기 계실 필요 없다고. 당신이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 이단들처럼 화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모든 게 순조로우니까 다시는 오시지 말라고. 이제는 당신이 활동하실 세상이 아니라면서 가세요. 그렇게 보내더라는 겁니다. 비록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500년이 지난 어느 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이 이야기가 쓰일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더욱이 2000년이나 지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너무 오래 떠나 계셔서 교회는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오실지 안 오실지 불투명하고 또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 존경, 부와 명예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냥 예수 믿고 복
복 받으면서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한 소설가는 내면에 감추어둔 이 한 조각의 생각들을 날카롭게 도려내어서 끄집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때 저리로서라는 말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이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하고 있지만 과연 이 고백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소설이다 보니까 시장이 혼자 서 계신 것으로 각색이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하늘로 올려지신 그대로 오실 것이고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진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재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실 주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대제사장들이 그랬죠. 그렇게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그렇게 들썩이고 소동을 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의 목동들 흔들어 깨워가지고 예수님 오셨다고 경배하러 가라고 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대하던 유대인들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차하면, 막상 닥치면 예수님의 재림을 외면하거나 세상과 믿음을 따로 분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호하지요.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단 1분 앞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래가 있다면, 이런 확실한 미래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은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 모조리 다 몰살을 해버렸죠.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인간의 노력을 비껴갑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꼭 염두해 두어야 할, 내 삶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재림에 대한 태도는 뭘까? 먼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주님을 만날 준비란 뭘까?
주님 만날 준비란 뭘까? 바로 열매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상자 한가득 열매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과를 많이 이루어야 할 것 같은, 예를 들면 교인 수를 많이 늘려놔야 될 것 같고 선교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교회도 건축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이게 열매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신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큰 업적을 남기고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성취를 한 너는 누구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직분을 가진 네가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을 때 여기서 산 자는 누구고 또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양과 염소로 비유하셨습니다. 또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로도 말씀을 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에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었다는 것. 굳이 대입을 해보자면 이렇게 잠든 여인들이 죽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너의 영혼이 등불처럼 빛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가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가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라는 겁니다. 나 자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인이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여기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한테 주인이 했던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역시 1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의 반응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죠.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앞에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아니 왜 나한테는 요것밖에 안 줘? 지금 차별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죽으라고 이래봐야 주인이 와서 좋은 소리 못할 게 뻔하고 너는 요것밖에 못 벌었냐 하면서 야단칠 게 분명한데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일할 필요 있어? 도대체 주인은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래. 그럼 난 못해 하면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죠. 그런데 주인은 돌아와서 얼마를 남겼느냐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넌 도대체 뭘 했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도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도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악의 경우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일하다 보니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실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1달란트도 남지 않고 받은 달란트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이 남겨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고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주인이 뭘 본다는 말입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내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나 자신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전에 준비 다 했다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준비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는 지금을 말합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되면 깨라는 게 아니라 지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 지금의 신앙생활, 지금의 예배, 지금의 기도, 지금의 묵상을 통해서 순종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 자신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 오래전에 손양훈 목사님이 이런 찬양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죽은 자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산자에 해당하는가? 산자죠. 물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엄중한 마음과 경외감을 가져야 하겠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산자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한 9살인가 10살 땐가 였던 것 같아요. 도시에 볼일을 보러 나가는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당일날 돌아오지 못하니까 한 사흘 정도 다녀와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혹시 가시면 장난감 로봇 하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산에서 매일 벗었다고 도토리 줍고 놀던 애한테 장난감 로봇은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사흘 동안 그 마음이 설레가지고 붕 뜬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해가 뉘어지는데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저녁도 안 먹고 저 밖에 나가서 감나무 밑에서 그리우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사실 아버지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장난감 로봇을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얼굴 뻘겋게 해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별로 큰 기대를 안 하고 던진 말이었는데 혹시나 안 사오시면 상심이 클 것 같아서 큰 기대를 안 하고 그러면서도 기대하고 그런데 세상에 정말로 사오신 겁니다. 큰 박스에 든 로봇. 태엽을 감으면 팔도 돌아가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눈에 불도 들어오고 기가 막힌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 고대한다는 게 어떤 건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 오시기만을 치우쳐 있으면 곤란하겠지만 대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활에 집착해서 여기가 모든 것인 양 살기보다 그래도 마음의 무게중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삶도 좀 더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대와 설렘이 없는 주의 재림,
기대와 설레임이 없는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주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습니다. 또 언젠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도 아름답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기쁨으로 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주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간절히 고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내게 설레이지 않고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도 않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일까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산 자일지 죽은 자일지를 불안해하면서 주의 재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부르러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준비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연히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과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지 모른다는 임박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지금의 내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도 이런 기대감으로 준비된 신부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